레위기 18장 1절에서 5절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인사합니다. 고딩 예수님. 예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읽으신 레위기서 18장 1절에서 5절 오늘 본문을 토대로 거룩한 가정생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받겠습니다. 거룩한 가정생활.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거룩한 가정생활. 거룩한 가정생활. 가정생활이 어때야 되는가? 특별히 이 18장은 한번 읽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방 족속들, 그러니까 부도덕한 성생활에 대해서 하나님께 금지하시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방 족속들의 풍속, 그러니까 동성애, 그 다음에 근친상간, 그 다음에 수간, 그러니까 거의 소돔과 고모라 수준이에요. 그냥 이런 것들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 백성들은 이렇게 하나님 딱 선을 정하셨어요. 하나님 창조 원리에 너무나 벗어나 버려요. 그냥 막 가버려요. 그냥 하나님을 떠나고 말씀을 떠나면서 완전히 그냥 엉망진창 돼버려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택하신 백성들은 이렇게 하라 딱 정하셨어요. 자, 18장부터 이제 새롭게 레위기 27장까지가 이제 마무리인데 일상생활에서의 정결 규례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일상생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거룩하고 깨끗한 정결한 그런 삶을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27장까지 설명하고 있고 18장부터 20장 27절까지는 일반 백성들의 정결 규례, 일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 다음에 그 뒤로는 제사장과 대제사장의 정결 규례, 그리고 자원제의 희생 제물에 관련된 규례, 그 다음에 각종 절기에 대한 규례,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서 특별히 준수해야 될 율법 규례, 서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성막 가운데 그 쉐키나 영광으로 임하시는 그런 역사에 대해서 쭉 마무리해서 레위기가 마무리가 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그러니까 이제 거룩한 가정생활, 성생활도 포함해서 그 앞에 전제로 하나님께서 붙여주시는 말씀이에요. 어떻게 하면 정결하고 깨끗한 가정생활을 하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말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룩한 가정생활. 자, 첫 번째로 이방 족속의 풍속을 쫓지 말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방 족속의 풍속을 쫓지 말라. 자, 3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3절 시작.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아멘. 애굽 족속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고, 그리고 너희가 들어갈 가나안 땅의 이 풍속들을 따르지 말라. 이방 족속들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 뜻은 우리한테는 이제 세상 풍속을 쫓아서는 안 된다. 우리 하나님 백성들, 거룩한 백성들, 하나님께서 분리하신 백성들,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 여기는 하나님 말씀만 쫓아야 되는 백성들이에요. 이방 족속들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풍속이라고 하는 뜻은, 풍속은 이제 원어 뜻이 행위, 행동, 그 다음에 뭘 만들다 그런 뜻인데요. 그러니까 생활 양식, 생활의 패턴, 그 다음에 문화, 이런 것들을 다 통틀어서 말하는 것입니다. 풍속이라고 하는 게. 문화라고 하는 것을 국어사전에 찾아보면은 문화가 인간의 지식과 신념과 그리고 행위의 총체. 인간들이 이렇게 살아가는 어떤 삶의 패턴이 쌓이다 보면은 그것이 문화가 되죠. 그래서 이방 문화가 있고, 우리 기독교 문화가 있고, 그 다음에 서양의 문화가 있고, 동양의 문화가 다르고, 이렇게 이것이 쌓여가면서 어떤 패턴이 형성된단 말이죠. 자, 그래서
너희는 애굽 출애굽 시키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고, 그리고 너희가 앞으로 들어갈 가나안 땅의 그 족속들, 그 원주민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풍속을 따르지 말라. 이렇게 딱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백성들은 세상 풍속을 쫓아가서는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거룩한 가정 생활이 되고, 우리 하나님 백성들이 거룩한 백성이 되고, 거룩한 가정으로 이렇게 정결하고 깨끗한 하나님께서 임하실 만한 그런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조건이 이렇게 세상 풍속을 쫓지 말라. 걷어내라. 자,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따로 구별시키십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이게 어떻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알았고 어떻게 하나님을 잘 섬겼는지는 잘 모르지만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그를 딱 하나님께서 너는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래서 아브라함을 구별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들, 특별히 하나님 선택하신 백성들, 그들을 따로 구분하셔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이게 창세기 전체적인 이야기가 되겠죠. 그렇게 해서 그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택하신 백성, 사랑하시는 백성으로 이렇게 구별하셨습니다. 놀라운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10장 34절.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시고 놀라운 하나님 역사를 이렇게 보여주시고 그렇게 하셨는데,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과 세상 사람들과 갈등이 빚어져요.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예수님께서는 세상과 타협하지 않으셨습니다. 타협하지 않으셨고 세상 풍속을 쫓지 않으셨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그런 삶을 살아가셨다. 오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셨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신 분이었다. 그렇죠? 예수님은 거룩한 하나님이셨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는 곳마다 세상과 부딪혔어요. 우리 하나님 백성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래서 세상과 갈등이 빚어지고 부딪히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다. 이게 물과 기름처럼 안 섞여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인해서 죄악된 세상이 격동해요. 여동치고 격동하는 거예요. 물과 기름처럼 안 섞여요.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삶으로 보여주셨어요. 삶으로. 우리 하나님 백성들, 택하신 백성들이 이렇게 세상과는 섞여서는 안 되고 세상 풍속을 쫓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공생의 전체 삶을 통해서 온몸으로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이런 표현이 나오죠. 베드로가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구별하셔서 그렇게 신의 성품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고 삼일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신의 성품을 닮아가는 그런 백성을 하나님께서 삼으셨다. 그런 거예요. 약속의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을 따라가는 백성들. 자, 여러분들 역시 우리나라에도 뭐 여러 가지 잘못된 문화들이 막 들어와가지고, 그죠? 퀴어 축제, 퀴어. 그러니까 동성애 축제들이 막 벌어지죠. 우리나라 이제 수면위로 올라와요. 그게 이제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됩니다. 차별금지법은 정말로 막아야 돼요. 그나마 우리나라 기독교가 이렇게 지금 그나마 목소리가 크고, 그죠? 기독교의 눈치를 보고 위정자들이 그렇게 하는 이유가 차별금지법이 지금 딱 놓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놓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 차별금지법을 인정하고 그 차별금지를 통과하려고 하는 모든 국회의원들은 떨어지게 하옵소서. 이래버려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퀴어 축제, 할로윈 축제, 귀신 이렇게 그림 그리고 이런 것들 재밌게 그런 놀이하고 그런 것들이 막 들어와요. 그리고 개업할 때 돼지머리 놓고 그냥 문화인데 그냥 신앙이 아니고 그냥 그렇게 돼지머리 놓고 이렇게 우리 가게가 잘 되게 하옵소서 이런 것처럼 문화인데 괜찮지 않냐? 안 돼. 그런 문화는
세상 풍속은 걷어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더 잘 알죠. 그러면 너무 미신적인 문화, 잘못된 문화들, 그 다음에 장례 문화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우리는 잘 알잖아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서도 추석 때, 그래서 성묘 가서 절하지 않는 것들, 장례식 가서 절하지 않고, 그런 것, 꽃 하나 놓는 것들도 그냥 별로 의미가 없는 건데, 사실. 그런 것들도, 그냥 그 상주들하고 인사하고 위로하고, 그리고, 장례식 가서 또 제가 이제 목회자 가서 설교를 하더라도, 이제 돌아가신 고인께서는 계시는데, 여기 이제 나머지 가족들이 예수님 잘 믿고, 그렇게 해서 이 땅에 잘 살고, 축복받고 구원받기 위해서 그렇게 설교하는 거죠. 거기다 타깃이 있는 거예요, 거기. 자, 거룩한 가정생활 할 때 하나님 특별히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나라에도 이렇게 있었는 세상 풍속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그것들을 걸러내고, 딱 봐가지고, 이건 아니구나 하면 그거는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레위기를 통해서 선언을 정하셨어요. 그냥 엉망진창에 이제 여기 자세히 읽어보면 18장 그냥 동성애부터 해가지고 근친상간 해가지고 엉망진창입니다. 내가 이 위에 올리기도 힘들어요. 그런 것들이 이방 족속들의 문화에 있었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하기도 부끄러워요, 진짜 제가. 아버지의 여자가 누구야? 어머니요? 거기하고 또 통혼하면 안 되고, 그 말 같은 소리를 해야지, 이게. 그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이 나온 거예요, 지금 레위기에서. 자, 첫 번째입니다. 거룩한 가정생활에 있어서 깨끗하고 정결하게 그러려면은 먼저 세상 풍속, 이방 풍속을 쫓지 마라, 제거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두 번째, 거룩한 가정생활을 위해서 두 번째로 하나님의 법도와 하나님의 규례를 지켜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4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4절 시작.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법도와 하나님의 규례를 지켜 행하라. 이방 풍속들을 쫓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법도와 하나님의 규례를 행하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말씀. 이 말씀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애굽에서 출애굽시키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다시 이제 하나님께서 들여보내십니다. 자,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법도와 하나님의 규례를 행하라. 역시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또 강조 말씀드리지만 역시 그렇죠. 신약성경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래서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역시 이제 도덕법으로 십계명으로 정확하게 말씀하셨고, 그리고 이제 지금은 우리가 상징성으로 해서 십이법과 의식법은 그대로 지키지 않고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가 이제 섬기는 건데, 그렇게 해서 그 말씀의 규례대로 따라 행하라, 이렇게 말씀해요. 유태인들은 지금도 문자적으로 따라서 지키고 있어요. 어떤 부분에서 어려우면 그것도 타협하는 부분도 있는데 그 율법대로 지키고 있어요. 그래서 유대교는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구원이 없어요. 그러나 율법의 말씀을 그대로 따라가기 때문에 여기 또 복을 받아요. 이들이 또 그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 약속하신 말씀 그대로. 자, 거룩한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이렇게 세상 풍속과 이방의 풍속을 버려야 되고 오직 하나님 말씀만을 따라 행할 것을 말씀하신다. 신명기의 축복, 순종의 축복은 더 말씀드리기가 어렵고, 절대적인 의미고 절대적인 가치죠. 요한복음 6장 38절 39절. 자, 예수님조차도 또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그거예요. 자, 요한복음 6장 38절 39절.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오신 목적 자체가 십자가상에서 모든 인류의 죄를 위해서, 인간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십자가 사역을 위해서 오셨고, 그리고 공생애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힘을 드러내 보이셨고, 그리고 우리 하나님 백성들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신이 몸으로 모범으로 보여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철저하게 당신의 뜻대로 움직이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만 순종하셨어요. 우리 하나님 백성들이 그렇게 살아가야 할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시면서까지 이렇게 말씀하셔요. 아버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죽으시면서까지.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든 말씀과 그리고 모든 행동이 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었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간다는 것이 지상하신 말씀이에요. 또 뭐 순종을 못합니다. 뭐 이상한 얘기하고 뭐 그러면 안 돼요. 예. 뭐 율법주의냐 또 그런 말 하면 안 되고. 야고보서 2장 17절. 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야고보서 2장 26절.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모든 기독교 문화가 그런 것인데, 기독교 문화. 그래서 우리 철저하게 말씀을 캐논 기준이야.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말씀만이 오직 말씀만 쫓아가야 되는 거예요. 말씀만. 우리 2000년 역사가 발전해 오는 과정에서 수많은 하나님께서 세워하셨던 수많은 탁월한 신앙인들이 있었어요. 탁월한 신앙인들, 탁월한 우리 교회의 선생님들, 교사들이 있었어요. 목회자들. 어거스틴도 마찬가지고, 크리스토스톰, 이렇게 수많은 설교자들, 그 다음에 칼빈도 마찬가지고, 청교도에 수많은 여러 가지 언급할 수 있는 정말 탁월한 사람들, 그 시대를 이끌어갔던 그런 사람들. 이 사람들이 항상 같이 했던 말이 뭐냐면, 항상 똑같이 했던 말이 뭐냐면, 나를 따르지 말고 말씀 따르라. 해요, 말씀. 우리가 이제 가끔 그런 실수를 할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요새 영상을 또 보실 텐데, 어떤 본문에 대해서 해석을 할 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냐면 이게 우리가 그런 거예요. 선생님 권위를, 스승을 세우다 보니까 어떤 목사님이 오신 말씀이요, 그 목사님이 권위가 되고요. 그 목사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게 맞는 건가? 윤석전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윤석전 목사님이. 그러면은 그게 지금 본문보다 더 권위 있다는 얘기예요? 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항상 하셨단 말씀. 내가 하지만은 말씀하고 딱 비춰봤을 때 틀렸다 그러면 나는 틀린 거다. 말씀을 쫓아가야 된다. 항상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을 쫓는 것이 아니고 탁월한 스승을 두고 그분을 본받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어떤 본문에 딱 봤을 때 어떤 것이 조금 약간 비꼈거나 틀렸다 그러면은 말씀인 거예요. 틀림없는 것입니다. 아멘. 말씀만 따라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만이 기준이에요. 예수님만이 기준이고. 자, 우리가 거룩한 가정, 깨끗한 가정, 정결한 가정, 복받는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이렇게 세상의 모든 풍속들을 다 제거해 나가요. 죄악된 것들. 그리고 오직 말씀만을, 하나님의 복도와 규례만을 쫓아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면, 세 번째입니다. 그렇게 하면, 거룩한 가정, 그렇게 하면 너희가 복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너희가 살리라. 자, 5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5절 시작.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나의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고 그 법도를 따라 살아가면 너희가 살리라. 그러니까 거룩한 가정이 축복을 받아요. 하나님 은혜가 임합니다. 너희가 살리라. 이 살리라라고 했을 때 이 원어 뜻이 그런 뜻이에요. 생명이 유지되고 하나님의 생명이 유지되고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리라. 그런 뜻이에요. 누리리라. 그러니까 여기는 구원도 들어오고 하나님의 생명, 구원과 영생과 그리고 불멸과 다 포함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서의 모든 축복 다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따라 살아가는 그 백성들, 말씀이 예수님이고 삼일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백성들,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들어오는 건 지극히 당연한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들어와요. 또다시 아브라함의 가정과 이삭의 가정과 야곱의 가정,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고 죄가 있었고 지지고 볶지만 또 회개하고 또 하나님께 나아가고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께 그 가정을 축복하셨어요. 천대가 복을 받아요. 아브라함에서 쫙 복을 받습니다. 신명기 복,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그냥 하는 것마다 다 복을 받고 그 복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만을 따라가고 예수님만을 따라가고 말씀만을 순종하고 그 법만을 지키고 틀렸다 싶으면은 바로 그냥 바꿔버려야 돼. 생각을 바꾸고 태도를 바꾸고 말씀이 아니다 하면은 아닌 거예요. 이렇게 말씀만을 따라가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사도행전 10장 2절 말씀, 고넬료 가정, 이방인 가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정이 이렇게 나가죠.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그죠?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베드로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합니다. 그리고 고넬료 가정에 놀라운 구원의 역사와 그리고 축복의 역사가 임한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이방인이고 개, 돼지 같은 그런 이방인들을 상종을 안 해, 유대인들이. 그런데 고넬료 가정, 로마 시민권자고, 그죠? 그러면 뭐 어쩔 건데,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지옥 갈 자들. 그러나 아무리 지옥 갈 자라 할지라도 그렇게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령께서 임하시고 놀라운 은혜가 있었어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요새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 문제로 계속 그 얘기예요. 뉴스에서 지금 어떻게 되느냐. 이란이 지금 개입하느냐. 중국도 이제 정확하게 말씀대로 가는 거예요. 중국이 이제 중립을 지키다가 그 이스라엘 바로 위에가 어디예요? 거기가 시리아에 러시아로 해서 이렇게 저기 전초지기가 다 있습니다. 복잡해요. 거기 치고 들어온다는 것은 러시아가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이란이 지금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를 갖다가 이렇게 좀 밀고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 너무 지나치다. 그래서 이란이 개입할 가능성이 있다. 막 이런 얘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 대통령 누구예요? 바이든이 또 이제 이스라엘에 가가지고 확전을 갖다가 이거 잘못하면 이제 큰일 나는 거예요. 이제 3차 세계대전으로 확전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성경대로 가는 거예요. 거기까지는 안 가리라고 봐요. 아직은 아니라고 보는데 또 모르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빨리 정리하시겠다 그러면 또 유브라데전이나 3차 대전 터지면 아주 복잡해지는 건데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유튜브 이렇게 보면은 이제 뉴스라든가 이런 것들 보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유태인 이스라엘 문제도 좀 나오잖아요. 유대인의 관심도 있었고 웬만큼 또 이제 책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무슨 들어가 있는 지식들도 있지만은 보면서 최근에 이제 유대인 또 이렇게 딱 보다 보니까 예전에 봤던 영화 하나가 이렇게 이제 짤막하게 떴어요. 그 영화 이제 그게 마지막 한 걸음까지라는 영화였습니다. 이게 한번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 한 걸음까지. 이것이 이제 2차 세계대전 때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연합군에 의해서 독일이 패배를 하죠. 그래서 이제 어떤 한 독일군 장교가 2차 세계 참전했다가 이제 포로로 붙잡혀가지고 소련 소비에트 포로 수용소로 끌려가요. 이제 거기서 영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포로 수용소 끌려가가지고 거기서 탈출을 해요. 포로 수용 탈출해가지고 시베리아에서부터 독일까지 걸어가지고 이 실화입니다. 실화를 배경으로 하는 영화인데 걸어서 만 킬로가 넘게 11,491킬로를 걸어가지고 자기 살아서 돌아가요. 그 영화가 그 다큐멘터리 비슷하게 쫙 찍었는데 그러니까 그냥 맨 땅도 아니고 시베리아 얼음판을 눈구덩이를 막 헤치고 걸어서 살아서 돌아갑니다. 그게 영화로 만든 건데 이제 이렇게 혼자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겨요. 이 사람이 넘기다가 이제 어떤 한 마을에 도착을 했는데 거기에서 이제 여러 사람의 도움을 얻어요. 도움을 얻다가 이제 그 도움을 받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유태인이었습니다. 유태인을 만나가지고 유태인이 한눈에 알아봤어요. 이 사람이 독일 포로구나. 탈출한 독일 포로구나. 한눈에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묻지도 않고 도와줘요. 유태인입니다. 이 사람이 도와줘요. 그리고 그 사람이 먹을 것을 제공하고 옷도 제공하고 그 사람이 숨을 수 있도록 다 숨겨줍니다. 나중에는 여권까지 만들어가지고 그 사람이 탈출할 수 있도록 다 도와줘요. 그러니까 이 주인공이 그 사람한테 물어봐요. 유태인한테. 나를 왜 도와주는가? 나를 왜 도와줍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 유태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거기서 이제 영화 그 장면에서 이렇게 대답해요. 당신들이 한 일을 한 것뿐이고 나는 내 할 일을 하는 것일 뿐이다. 그렇게 대답해요. 당신들은 당신들의 일을 한 것뿐이고 나는 내 할 일을 하는 것일 뿐이다. 여러분들 레위기 19장 우리가 앞에서 보겠지만은 레위기 19장 18절에서 이런 말씀이 나와요. 원수를 갚지 말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이 나와요. 유태인들은 지금도 말씀 그대로 지켜요. 문자 그대로 지켜요. 네. 그러니까 왜 유태인이 지금까지
여러 가지 유태인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분석한 자료들이 많이 있습니다. 유태인들이 미국의 한 600만 명, 그러니까 전체 인구의 한 2%밖에 안 되는 유태인들이 미국 전체를 움직여요. 뭐 하여튼 미국 대통령을 움직일 수 있고 모든 유정자들을 다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어요. 유태인들이 2%밖에 안 되는 유태인들. 미국의 아이비리그, 하버드, 예일, 뭐 프린스턴, 무슨 아이비리그 8개 대학, 거기에 30%가 유태인이. 애들이 공부를 잘해요. 천재들입니다. 미국 전체를 이끌어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갖다 유태인들이 다 사로잡고 있어요. 에이펙이라고 하는 미국의 유태인들 중심으로 한 그 로비 단체가 있습니다. 이들이 1년에 한 번씩 모인다고 그러는데, 거기에 뭐 다 와가지고 인사해야 돼요. 미국 대통령 와가지고 인사하고. 거기에 무슨 그 유태인들 중에서 막강한 부자도 많고, 정재계로부터 해가지고 이게 막강한 그 힘을 발휘하는 사람들 다 거기 유태인들이다, 유태인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을 갖다가 보호하고 이런 것들 다 무시할 수가 없어요. 네, 이런 거. 전 세계 0.2%밖에 안 되는 유태인들이 22%의 노벨상을 휩쓸어요. 자, 그렇다면 왜 그랬을까? 여러 가지 분석이 있지만, 다른 것보다도 이렇게 말씀을 지켜야 해요. 이들은 율법 그대로 지킵니다. 그러니까 사랑과 관용과 섬김의 정신을 그대로 지켜요. 금방 그 영화에서 제가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거예요. 원수예요, 원수. 홀로코스트, 독일인들이 유태인들에게 했던 것을 생각하면은 그 독일군 장군 그냥, 해버릴 수 있어요, 그냥. 고발해가지고 그냥 없애버릴 수 있어요. 숨겨주고, 그리고 살려줍니다. 그리고 한 말이 그런 거예요. 나는 내 일을 하는 것일 뿐이다. 이런 정신이 나그네를 영접하고, 나그네를 보호하고, 고아하고, 갖지 못한 자들, 불우한 이웃들을 갖다가 사랑하고, 유태인의 정신 가운데 그런 게 있어요. 이런 것들이 이 말씀 그대로예요. 하나님의 법도와 윤례를 지키는 자들에게 하나님께 그리하면 너희가 살리라. 너희가 복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는 않지만은 어쨌든 지금 하나님 마지막 때 하나님 택하신 백성들, 아브라함 족속들, 유태인들을 하나님께서 예수님 믿게 하시고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것은 제 말이 아니고 로마서 9장, 10장, 11장에 나타나요. 그들을 회개시켜서 구원하실 것이다. 하나님께 그 민족들을 2000년 동안 그렇게 고생하고 그렇게 방황하게 하셨지만은 마지막 때 그들을 회개시켜서 마지막 때 그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아나요. 유태인 지금 정확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이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과 규례와 법도를 따라 준행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그죠? 그렇게 할 때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 그대로예요. 거룩한 가정생활, 우리가 거룩한 가정이 되고 복받는 가정이 되고 복받는 개인이 되고 우리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그렇게 세상 풍속들을 다 멀리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따라가는 거예요. 완벽할 수는 없지만 또 회개하면서 또 그 말씀이 하나님 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그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고 따라가고, 이렇게 할 때 여러분들 우리의 영혼이 살고 우리의 자손들이 살고 하나님께 우리 영생을 얻게 되고 축복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축복이 우리 대전적인 성도님들에게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